가지고 덧붙일 것 없는 피 흘림, 덧붙일 것 없는 피 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고난 주간에는 많은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새벽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또 우리 지역 주변에서는 또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또 저녁 집회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막 뜨겁진 않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더불어서 반복되는 말씀, 또 오늘까지 찬찬히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셔서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 집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오셔서 깨우침이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인들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인,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이 형벌을 통해서, 공개 처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하였던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죄가 없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던 능력으로 내 자신도 한번 살려보거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였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명패에는 모두가 읽을 수 있었던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서 왜 너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참하느냐? 지금 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보다는 패배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짧게 예배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 가시면류관과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과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피 흘리시면서 온전히 벌거벗음으로 있는 그 모습은 승리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패배자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서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실패한 자로 여기고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불쌍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다 하셨다, 다 완수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 온전히 다 행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와, 저는 지금도 이 닭살이 돋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설교 원고를 해놓고도 저녁 식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크게 돌면서 혼자 찬양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패배한 모습인데 그 순간에도 다 이뤘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는, 그 후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와 마리아에게 서로
돌봐주기를 부탁한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아시고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배우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은 지금까지 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생수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내가 목마르다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실 물이 없어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세상이 죄를 인하여 심판이 결정되어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표현,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간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신포도주를 마시셨는데 이 신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한 차례 포도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나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나 쓸개를 탄 포도주는 진통제나 마취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드신 쓸개와 알코올이 섞여서 통증을 마시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통,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시켜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며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진통제와 같은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순간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로 인해서 약간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셨지요. 이것은 물을 타서 희석한 값싼 포도주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몰약과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죄의 고통을 오롯이 직면하기 위해서 거절하셨고, 신포도주를 마셨던 이유는 28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상에서도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다 이뤘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살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온전히 행하셨다. 이 말이 다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다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계신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던 그 능력 많으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들도 살아날 것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부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그래서 그래야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한 사람, 주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미리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과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순결한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둘째 날인가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실제로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강사님을 모시고 주제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 설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도 안 합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근데 제가 어젠가 우리 부교육자에게 교육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때는 참으로 깊이 의미를 네 분이 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같은 메시지로 나에게는 다가왔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이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이 네 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다라고 나누었었는데요. 고난 중한 부흥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배웠지만, 실제로 저 또한 왜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 제물인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첨언해서 여러분에게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각입니다.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물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31절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6월절의 준비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6월절 준비일이고 14절에 보면 제6시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시라는 말은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6시는 뭐예요? 해질 때죠. 해질 때. 그리고 오후 6시 6월절 전날 해질 시간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때에 양을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6절인데요.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사 드릴 때에 양을 잡는데 언제 잡았다고요? 해질녘에 유월절 준비일에 잡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신가, 이건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마시는 것까지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장 3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원수들에게 가장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한 방에 죽이는 겁니다. 맞죠? 총으로 죽이는 겁니다. 목을 한번 베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게 뭐인 줄 아세요? 계속 한 군데로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바늘로. 죽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한 방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서 탈진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탈진하는 가운데 쇼크를 주기 위함이 뭐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콩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 쇼크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많은 죄인들은 항상 유월절 전에 이렇게 달리고 하면 시체를 계속 남겨두기 그러니까 다 다리뼈를 부쉈는데 예수님만이 다리뼈를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는 그 순간에 뭐가 되죠? 흠 있는 어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고 흠 없는 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이 사실,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실제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를 찬양도 많이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듣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요, 우리가 너무 좀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찬식을 하고 부르게 될 찬양 가운데 만왕의 왕 내 주 예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그거예요. 사라져 모든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찬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감격되고 아름다운 건데,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좀 피부에 와닿으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총살형 총살형, 이렇게 단두대 단두대 내가 처음 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너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아니었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표정들 우리 이게 영상으로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마른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찌우면, 가시 면류관은 이런 마른 거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머리에 찔리시겠죠. 들어보셨겠지만 책지게는 납덩어리가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살에 찍히는 것이겠고요. 영상에는 십자가의 못이 요 손바닥으로 있지, 아닙니다. 손바닥은 다 찢어버리지죠. 요 중간에 보시면 뼈 사이에 마디가 그 중간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딱 꼽죠. 그게 탈진이니까요. 피를 다 흘려가면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찬하면서, 세족식 하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죽겠노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 배신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 거는요, 고통도 내 편이 아니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분은 다 이뤘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전했다, 성취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말씀에 좀 가깝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가깝게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은 둘째 날 김성 목사님이 성경으로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물 드리면서 해마다 매월 매일 드렸다고요. 만약 그것이 제사함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년 매월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물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들어보십시오. 그는 저 대세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지고 십자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 지성소 성막문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단번에 드려서.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애 단 한 번뿐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상에서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주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어울릴 법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또 저쪽으로 그물 한번 던져봐라 했더니 여러분 고기가 만선이 됐어요. 그 기적을 행하였던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붕대를 막 감고 나사로가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안 통합니다. 이렇게는 하가 풀어 다니게 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배불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위하여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으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가 가장 좋습니다. 베세다 그 현장에서. 그냥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여기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는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날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는 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아프신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제가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내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덧붙일 것 없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하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길어요. 좀 길어서 보다가 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제가 유튜버라고 했죠. 유튜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장면 이렇게 좀 쳐보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라이언 일병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톰 행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연기한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딱 구하고 나면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면이 라이언 일병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이 세월이 싹 변하면서 나이 든 모습으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묘지 앞에서 딱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진 인생은 제대로 못 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 끝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들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유언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부모님 앞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났는데,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행위에서 만약에 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수준까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헌금을 해야지 그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테텔로스타이, 다 이뤘다에 달렸습니까? 테텔로스타이, 다 이뤘다. 이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오늘 선찬식인 것이죠. 이 감격, 이 은혜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덧붙일 것 없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와 꽃을 피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랑함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또 가정 되시기를, 우리 영신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고백으로 우리 성찬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눈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하셔도 되니까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